시간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좀 늦게 세상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을 벌려고 그랬으면은 돈 버는 사람 옆에만 서 있어 돈을 좀 벌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앉아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시고 또 요즘에 뭐 한국에 오면은 전부 뭐 트롯 그 TV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요. 다 이게 오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이렇게 정규 계획지를 갔는데 왜 갔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소풍 가는데 목사님이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 성북지방 목회자들이 정말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변화돼서 성북지방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한 바람이 있어서 가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유럽 쪽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졌지? 아무나 오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목사님이 참석하는 그런 교회는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한 겁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스텐그라스입니다. 이렇게 밝은 날, 그러니까 그 유럽 교회를 보려고 그러면 그 안에 교회 아름다움을 보려면 햇볕이 쨍쨍 비치는 날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그 빛, 아름다운 빛, 주님을 만나는 그런 빛으로 그 교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이렇게 보니까 서팅글라스가 이렇게 보는데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유럽의 그 시대 걸 지금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교회의 공통점은 현대 교회나 옛날 교회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씀드리고 저의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자유가 늘 승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려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대 안 가냐고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기다리는데 아직 오라는 말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전쟁은 또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 훈련 받은 사람,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좀 저는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전쟁은 남의 걸 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탐내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탐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을. 그래서 러시아 큰 땅, 3분의 2가 러시아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 1억 5천 명가량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1억 명, 최소 1억 명 이상이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유학생이 자기 나라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왜 그 학생들 다시 공부 가르치고 보내냐 이거예요.
그 학생들을 못 가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전쟁 지역, 전쟁 이렇게 보면 빨간 지역으로 TV에서 나오는데 그 지역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4분의 1이 저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10분의 1 땅에서. 그리고 경제도 45%가 저쪽 이 빨간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땅에서 이쪽에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러시아에는 보면 사람들을 갖다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납치해가고 많은 여자들도 아마 가고, 제가 볼 때는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1,000만 명 정도는 이쪽 유럽 쪽으로, 1,000만 명 쪽으로는 러시아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구소련 시대를 다시 이렇게 같은 경제권으로 묶기를 원했습니다. EU와 같은 그 경제 블록을 원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구소련 그 경제 블록으로 오면은 러시아에서는 가스와 기름을 무료로 주겠다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는 EU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러시아에서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저 빨간 지역 저기에서 이렇게 보면 모스크바까지는 500km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키예브 수도에서는 75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아주 러시아가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또 그 지역에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저쪽은 중공업 시설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1950년에 비료 공장이 세워지는데 인구가 10만 명 도시에서 비료를 생산해가지고 구소련 전 지역으로 보낼 정도로 큰 공장, 아주 여러 중공업 공장들이 많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탐이 났을 거고, 또 석탄, 알루미늄, 티타늄, 강물이 저쪽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아마 탐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전기를 생산하는데 3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나라, 그러니까 전기 30%를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면 날씨입니다. 3분의 이 지구 땅덩어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10월부터 4월달까지는 햇빛을 볼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바로 저 빨간 부분에 저곳에서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후 문제도 전쟁의 하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늘 이 우크라이나 키예브를 갖다가 마음의 고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관광객도 아무 광고를 안 해도 수천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 나기 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크림 땅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정말 아주 탐나는, 제가 봐도 탐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락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 파괴입니다. 저희 장모님 하신 말씀입니다. 장모님하고 저하고 무슨 말을 했나 기억해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장서방 그거하고 말도 마라 말도 마. 그 말 한마디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그 장모님은 항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또 결혼을 또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전쟁 트라우마 이런 것도 말하지 않을 때입니다. 고생 아마 정말 많이 했었겠다. 전쟁 지역에 가보니까 내가 말이야 유교 사변 때 그런 이야기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르신네들 그 기분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 말도 마라 그 속에 모든
지금 역경과 고생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역시 저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떤 전쟁에서 정말 어떤 전쟁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그러한 국가가 되길 저는 원합니다. 한국처럼. 한국은 6.25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 이 역경을 이겨낸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 우크라이나가 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노방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가? 어른들은 전쟁을 창의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아멘.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나라. 아멘. 정말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아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 한국도 3년간 전쟁을 해서 세워진 나라다. 나 어렸을 때 너무 갓난아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자동차 가진 사람이 있냐? 뭐 물어봅니다. 세탁기 있냐? TV 있냐? 뭐 그럼 아무것도 한국 거 가지고 없다면 그럼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 공산주의는 그런 게 사회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그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산다는 것이 소중함을 봤습니다. 또 전쟁하는 동안에는 군인들이 통치를 합니다. 10시, 11시는 통금이 있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동네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러지만 군대 안 간 사람, 아니면은 저쪽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일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기 전에도 이제 미사일 소리가 나면 전화기에서도 여기 삐 그런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울리면은 강공서 뭐 슈퍼마켓 은행 다 문 닫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야만 해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에 오는 날에는 다시 또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미사일 날아가면 저희 집 근처에 까마귀들이 막 사는데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아이고 또 미사일이 또 날아가는구나. 그런데 탁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또 그 미사일을 또 맞춰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어떤 공포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건지,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게 전쟁인지, 전쟁인 이런 건지, 참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많은 지금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러시아 군인들이 지나가는 데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방 하나 들고 떠나는 사람들 정말 아마 2천만 명 이상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때 눈물의 나라입니다. 저기 보면은 다리 밑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저 다리는 거의 완공이 되어 있고, 또 저렇게 예쁜 아이들의 그 전쟁 포화들, 그리고 모든 집들이 저렇게 다 무너져 있는 것들, 정말 어떻게 전쟁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구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났을 때 그 대사관에서 탈출하라고 그러나 거의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권법 1,000만 원이라고 걸린 그 여권법에 해당된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이제 그 정동교에서 교회를 갖다 건축할 게 있었는데 이건 교회 건축하라고 이제 놓고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돈 좀 쓰면 안 되겠냐고. 왜 그 돈을 쓰려고 그러냐고. 지금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피난민들이 저희 지역으로 6,500명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빵 먼저 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감리교 교단에서 이렇게 지원이 돼가지고 1억이 지원돼가지고 그 이제 구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또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구제 사역을 잘한다고 청년들이 아주 소문이 됐는데 저희 청년회장이 구제 사역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으니까 바로 그 월드비전에서 저희 청년을 직원으로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눴습니다. 영적인 일은 목사 그리고 목사가 하고 이런 구호 사역은 청년의 회장이 하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청년 회장이 혼자만 월드비전에 가면 되는데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말을 했습니다. 제일 좀 열심히 도운 사역자가 사샤입니다. 사샤는 1년 전에 동부에서 이렇게 피난 온 사람인데 전쟁 난 지역마다 가까운 곳, 먼 곳 할 것 없이 차로 싣고 가가지고 전해주고 오는 겁니다. 이 구호 사역은 이렇게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건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샤는 그날도 이렇게 혹시 매일 강구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도 사역지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남아 있고 기도 가운데 그런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낀다면 남아 있으라는 그런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샤는 그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바흐무트라는 그 가까운 지역에 이제 구호품을 전해주고 오는 길에 드론 공격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배 부분에 두 발에 그 파편을 맞아가지고 이제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군인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 병원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간 기다리는데도 이렇게 지체됐습니다. 3일 동안에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동안에 같이 사역을 같이 나갔는데 당신만이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고맙냐. 남아있는 아이들 당신이 돌봐줄 수 있고 참 이 세상에 좋은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3일간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샤를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보니까 장례식 나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눈길에 장례식 행구가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현지 목사님한테 사샤 결혼 장례식 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정말 참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 같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죽으면 몇 명 안 오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죽음,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샤는 1년 동안
1년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모르지만 1년간 그러한 생활 속에서 마지막 그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집을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3년간 계시면서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교회 안 오네. 다 보여주시는데도 저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번에 사샤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늘 유럽을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기 전까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장선교사는 유럽을 선교한다고 이야기를 늘 많이 했지만 자기네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약 알코올 재활센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8살 먹은 마약쟁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야 너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돼. 그러니까 이 제냐라는 아이가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잠깐 왔다 갈 거라고. 그러냐고 이제. 그런데 6개월 동안 이제 재활센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너 그동안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자기 6개월간 여기 봉사하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머무는 곳은 마약쟁이하고 알코올쟁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받은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있었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느꼈다 하면은 이건 그 사람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모든 걸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 센터에서는 저녁에 성경 보고 낮에 일하고 뭐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자기 옛날 일들을 회개하면서 6개월간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냐는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장가를 가가지고 애 셋을 낳고 그랬으니까 이제 1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제냐 보면 낮에는 노동일 하러 가고 밤에는 그들과 같이 이렇게 저희가 그 지불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건데 늘 보면은 제가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저거 찾아와가지고 자기 폴란드에 가가지고 스피커로 간다고 너 거기 가서 뭐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여기서 생활했던 거 간증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간다고. 간증은 많죠. 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 갔다 오라고 이제 차비도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가정은 독일로 이제 갔습니다.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서도 35명 정도 저희 센터에 왔다 갔습니다. 독일에 가니까 마약쟁이들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제냐는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런 마약 그 센터를 갖다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3개월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130명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3개월 되었고 130명 모인다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첫 예배 때 독일에 갔습니다. 그 독일에 갔던 25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첫 교회만 이제 그 창립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유럽에 새로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새벽송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보니까 이번에 그 독일에서도 이렇게 가가지고 새벽송을 하는 걸 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 자기 일꾼을 써주시는 걸 그를 봤습니다. 정말 그러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구호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호사역은 제가 개척한 15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또 차가 없는 데는 물건을 싣고 동네마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해주는 것들은 보면은 그 안에 밀가루, 마카로니, 기름차, 설탕, 세제, 화장지, 비누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한 20-30불 정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또 그걸 받으면은 한 가정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받습니다. 정부의 그 어려운 사람, 갓난한 사람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먼저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또 남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받아가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정말 저 하나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6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조그만 물건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하루 전하고 이렇게 말년 모르는데 매일 하면 이것도 노동입니다. 매일. 근데 그 드론을 맞고 드론 공격을 받고 그 죽은 사람은 매일 했습니다. 저도 매일 상당히 힘들어요. 저 나눠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나의 조그만 도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배가 고파서 말로는 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전해준다는 건 정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구제사역은 조금만 전략하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연에서 지원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연에서는 전사자 가족을 도왔습니다. 53가정 가족 저희 지역에 선교제에는 53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전사한 지 또 어느 집은 저렇게 20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남편이 가가지고 전사했고 또 그 세르게이라는 군인은 무전기만 있어도 군인들이 많이 샀을 텐데 무전기가 없어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많이 죽었다. 지금 어떻게 그 워키토키 좀 그 전쟁 지역에 보낼 수 없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연회에서 주는 그 3천만 원 3번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6개월간 나눠줬습니다. 공무원 5명이 이렇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해가지고 마음을 좀 풀어라고 그런 공무원이 이렇게 우리 전사자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에 사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우크라이나 전체 전해지길 바라고 또 국민들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또 선교사가 하는 걸 보고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그 나눠주면서 나눠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귀한 헌금을 사역비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안아주면서 호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사람들마다 몸을 떠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었다는 그런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떨고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전쟁 지역에서 나가서 그렇게 당하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빵 공장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빵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빵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전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가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밀밭입니다. 전체가. 이번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땅에다가 많이 농사를 갖다 안 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밀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빵 굽는 기계만 있다면 그 밀가루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빵 공장이 늦어진 이유는 러시아 사람들이 성전탑, 변전소 이런 데만 공격해가지고 전기를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금을 좀 못합니다. 개인에게는 12,000불을 갖다 한 달에 성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12,000이 넘으니까 은행에서 돈 안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으면은 어디에 쓸 거라는 거, 이 관인이 있는 거, 관인이 그냥 개인이 쓰면 안 되고 관인 도장이 있는 걸 요구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돈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돈을 달러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안에는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빵깨기가 이렇게 빵 공장이 만들어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밥을 주면은 밥 먹었다고 말을 안 합니다. 빵을 먹고 나야만이 밥 맛있게 먹었다고. 주식이 빵이니까요. 그래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전쟁 중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농촌이고 이제 저 지역은 버러진가라는 그 진광교회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 가운데 한 토막 없잖아요. 그 지역은 폭탄을 맞고 허물어졌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땅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선교센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을 영어와 컴퓨터와 재봉과 음식과 목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 5명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없고 그러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그 도지사를 찾아가가지고 건물을 주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정신도 없고 빨리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회를 갖다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어지고 집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당을 갖다가 하는데
뭐 저희 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의 교회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해야 할 일들은 치유 사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나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인데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바라는 것이 평화입니다. 오늘도 포탄 소리 안 들었으면, 또 오늘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저는 여기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저 한국에 왔다고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진강교회 알고 아마 이제 이 교회 알고. 왜냐하면 저를 만나면 전쟁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전쟁 이야기도 이게 하기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싫습니다. 전쟁은 아주 또 다른 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전쟁과 지진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셨는지요? 스텐그라스에 들어오는 햇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Моя молитва нехай лине до тебе, наче фіміам, і серце лине безупинно в чудовий твій небесний храм. Боже, я молю за Україну, Боже, молю. Це все черга, це на служіння. Служіння декілька потоків, і люди стоять зарані за декілька годин до служіння. Чекають. Життя за людей віддав, книгу життя нас записав. Боже, я молю за Україну, Боже, молю Тебе. 한국 교회는 사역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Но Корейская церковь в время священника есть Украинная молитва. 새벽 5시에 예배를 Но 5 часов начиная, тогда они начинали молиться за страх. 모든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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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C'è другие города. 유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갔습니다. Много народу уезжали на Европу. 피난을 간 그곳마다 모이는 우크라이나 사람 있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Но мы не печатали. Почему? Когда они поехали туда, они не разочарованы, вставали, они начинали. 어떻게 보면 За все, що тільки бути може, це милість і любов Твоя. Боже, молю тебе за людей, ти просвіти, спаси, і милість свою нам яви. Боже, я знаю, що ти будеш з нами в храмі своєму під небесами, радість і мир ти дарував, життя за людей віддав.
Нас записав.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후 어떻게 독일의 세계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세계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7월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53명이 이렇게 53명, 54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 세례자가 있을 것인가? 아멘. 아마 더 많은 세례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시길 축원합니다.